오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승리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 76편은 아마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승멸을 한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시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시편 75편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막 모욕하고 또 뭐 일촉즉발의 풍전등왕처럼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만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쓴 시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은 76편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루 새벽에 그냥 다 몰살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뤄주신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대적자들 또 원수들 이런 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가 막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래서 애국까지 삼키려고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교만한 그러한 아수르 군대였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막 노를 발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저게 하루아침에 저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시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인 것이 다 뭐 올바른 그 논리가 아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은근히 결과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정부가 엄청 반일 프레임 걸죠. 반일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조금만 뭐 자기들 반대하면 다 친일파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토착외구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뭐 다 일제를 써, 일제차를 쓰고 일제 볼펜까지 다 쓰고 카메라도 다 일제고 다 일본 제품을 써. 그리고 조상들 따져보면 다 일본에 그 빌붙어가지고, 그 뭐 문재인도 그렇고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막 씌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반일 프레임 걸고 반대를 하고 또 일본 하면은 막 일본은 반드시 이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일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한국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훈련해야 될 거 훈련 안 하고 또 역할을 해야 될 거, 동맹인데 당연히 역할이 있죠. 역할을 안 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하고 해. 그래서 일본에게 엄청 무장을 시켜주고 경제적도 이익도 갖다주고 무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보통국가, 그렇게 일본이 원하는 보통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거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북한하고 문재인이 만들어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자기들이 친일이네, 자기들이 완전 토착 외교 중에 토착 외구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삼킬 듯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6편은 아수르 군대에서 이제 건짐을 구원을 받아서 다시 그 평화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감격을 노래하는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래서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고 이스라엘의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계속 알려오셨고 하나님은 역할을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적도 베풀으시고 하셨죠. 뭐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번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는 더더욱 이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처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로 그래 한 처소를 정하시고 상징시켜 놓으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시온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는지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같은 뭐 크게 보면은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예루살렘 그 시고 또 시 위에 조금 더 산이 더 있으면 그게 시온산이고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소를 정하시고 또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전도 지어주셨고 짓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처소를 정하셔가지고 또 거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러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특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온 그러한 아수르 군대들 다 멈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패와 화살, 방패, 칼 이런 전쟁의 도구를 다 꺾어버리시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화살 한 화살도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못 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화살 한 방 못 쏘고 다 몰살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필요한 전쟁 도구를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4절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 약탈한 산이라는 얘기는 아수르 군대가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약탈해 왔잖아요. 약탈한 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 그 아수르 군대가 그 약탈해 온 것들 또 탈취물 또 많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땀땀 모여 있어.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다 약탈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영화로우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해서 그곳에서 아수르 군대들 가운데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다 이렇게 몰살되는 것을 보고 아무 전쟁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 그대로 몰살돼서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쟁 물자들 놓고 다 갔으니까 이스라엘이 탈취하게 되고 그래서 탈취하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아수르 군대는 누가 막을까? 과연 이스라엘 며칠이나 갈까? 완전 풍전등화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도 다 탈취당하고 저 탈취해가지고 산처럼 쌓아놓은 저 탈취물 중에 또 하나 조금 더 보태겠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다 몰살당하고 탈취당하는 것을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내리, 랍사게, 아수르 군대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탈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장사는
자칫 자기 잠을 잔다는 얘기는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는 얘기는 이게 뭐 엄청난 힘세고 아주 이게 용력이 뛰어나고 무술이 뛰어난 그래서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자기 손을 한 번도 놀리지 못하고 그대로 다 그냥 다 심판당하고 몰살당해버렸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도다. 하나님은 한 번 뭐 노를 바라시고 천사를 보내니까 뭐 병거고 말이고 그냥 뭐 군사고 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다 몰살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군사력이 정말로 그냥 볼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살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7절입니다. 주는 곧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해서 주는 곧 경외할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더욱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놓아실 때 한 번 딱 놓아지고 노를 바라시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체로 변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님 앞에 주님 목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죠. 자꾸 이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딥스 세력 자주 얘기하는데 그 세력도 마찬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 대적할 수 있다로 이제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죠. 하나님 없어. 절대선, 절대악 이런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조종해. 이렇게 교만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하고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판단하시고 판결하고 심판을 명하시면은 뭐 땅은 그대로 이렇게 실행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이 그대로 적용돼서 실행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은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판결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죠. 땅도 이렇게 두려워서 잠잠하고 조용히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선택을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결이라고 하죠. 처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숙련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 이런 자들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온유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판단하러 탁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섰다는 얘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뭐 재판장에서 재판장 판결할 때는 다 앉아서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이렇게 판결하신다 일어나신 때라도 한 얘기는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실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서두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판결을 내려서 그 판결을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해서 진실로 사람의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찬송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든 하나님 다른 자들 다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찬송할 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게 복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복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큰 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어. 심판받고 지옥 흥분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 잘 들었을 텐데 몰라가지고 아니면 괜히 고집피느라고 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심판당하면서 진멸을 당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건 넓어 보면서는 찬양이죠. 그것도. 결국 다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찬양할 거면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낫지요. 그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데 영생을 누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진실로 사람이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무슨 신이든 우리 대왕한테 대적할 신이 있었냐 이런 교만한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진노를 온 주변 나라들에게 다 베풀고 그래서 나라들 다 점령하고 민족들 다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다 와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서 막 하나님 모독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진노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걸 보고 그 사내립도 막 벌벌벌 떨고 곡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사내립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다른 부대에 시찰을 하기 위해서 애국하고 또 이렇게 애국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군사들을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잠깐 자리 사이에 비운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갔다 오니까 완전히 다 성장밖에 없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벌벌벌 떨었을 거야 아마 수전증처럼. 집에 가가지고도 고국에 돌아가가지고도 강국에 앉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 자기가 숨기는 심장에서 제사할 때 자기 아들한테 피살당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 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거 괜히 대적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혼자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 사내립도. 그래서 결국은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해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을 결국엔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 말고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노가 있겠어요? 아무리 흉흉한 파도라도 분노하는 사람들 노라도 다 통제를 하죠. 그거 범위를 벗어나는 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딥스 세력이 어떻고 저쩌고 사탄이 어떻게 해도 막 해도 하나님 범위 안에서 하나님 물타리 안에서 허락 안에서 하나님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통제 밖에 벗어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 남은 노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인간의 진노는 없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할 때 엘로힘이란 그런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언약에 틀림없으시고 전능하시고 한 그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당연히 너희들 갚아야지. 한다고 한 건 해야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큰 맘 먹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경외하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12절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그거 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끊는다는 얘기는 방백들이라는 얘기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얘기하는데 왕도 있고 또 지방 권력자들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야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네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 에돔이고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도 다 똑같은 거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이게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의지 자체를, 메탈이라고 하죠. 정신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을 딱 묻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로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당연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하나님 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다고 괜찮잖아.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거 가만히 두셔?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다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공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럽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은 그것만큼 큰 불행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감격, 감사 이것을 느끼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지. 안 그래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도 하나님께 느끼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와요.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시고, 그래서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심판당할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별돼 버려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올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러 가면은 그 구원받을 백성이고,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되면은 그거는 심판받을 자인 거예요.
뭐 이제 뭐 어차피 나온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황이 어떨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뭐 상황을 만들어보고 끼워 맞춰보고 이 상상을 해보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수요돼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환영하는 행사할 때에 그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시간이 벗어난 데거든요. 시간이 적용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구 이 땅에는 시간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시간 갈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데는 너무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때 사탄이 싹 놓여가지고 풀려가지고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또 속일 거예요. 예수님 대적할 수 있다. 다 우리 모여서 싸우면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완전히 죽고 죽이고 아비규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에 다 심판하시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로 순서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자가 다 두려워할 존재로 여기게 되고 다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편을 썼지만은 이게 그때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런 상황도 이렇게 나름대로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